부지런히 가르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오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은 결코 이 땅의 명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것은 그곳을 은혜의 땅으로, 그곳을 복이 넘치는 땅으로, 행복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라.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들을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확인돼야 돼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들을 보니까 다 키가 190 이상이더라. 몸무게가 다 60 이하더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서울 3호선 이내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더라. 없습니다. 콧날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 기준을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 바른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사이즈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온유하라, 화평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확인 요소는 재능에 불이 붙어 있는가. 오늘 또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좋아해요. 설교하는 백목사를 보면 그걸 좋아해요. 재능에 불이 붙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우리 교회 이를도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불이 붙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신세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목사님 눈에 걸려서 이런 더러운 놈의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을까. 이 연어야 죽어라. 주방에서 막 생선에게 화풀이를 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처럼 우리 교회 찬양팀들도 야 진짜 어제도 우리 그 아침 기도회 때 남자들 세워서 감사감사 예수 감사감사 이쪽 라인이 그 반동이 안 맞아. 이 방위 출신들이야 이쪽에. 뭘 앞뒤 반동 좌우 반동 못 맞춰가지고 찬비도 틀리고 이쪽이 틀리니까 찬비도 못 맞추고. 그런데 어제 만나봤더니 권사님들이 대부분이 여자인데 남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금세금세 그러니까 자기들 아주 그냥 특별하다는 거야. 여자분들을 세우기는 쉬워 목사님들이. 그런데 남자들을 데려다가 새벽부터 할렐루야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주신 은혜야. 어제도 근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게 아니라 그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능에 불이 붙어 있는가, 마지못해서 가는가, 아니면 그 은사에 불이 붙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타고난 인격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품이 좋은 집 애들은 애들도 성질이 좋아. 근데 부모님이 성질이 개떡 같으면 그놈의 새끼도 개떡 같아요. 아주.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부모님이 달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놈들은 학교에 와도 애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애들이 그 순둥이고 이렇게 수능을 잘 이런지 보면요, 집에 그 부모님이 성품이 할아버지 때부터 인품이 다 이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풍을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그 재능에 여러 가지 훈련센터가 많아요. 그래서 2번, 3번이 어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터치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에 뛰어들면서 2번에서 제가 한계를 느꼈어. 태어날 때부터 바닥이면 계속 바닥이겠네. 아버지가 강남에서 노는 집 보니까 아들도 강남에서 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우산동에서 놀면 아들도 우산동에서 놀더라고요.
만나서 또 우산동 사람 만나고 또 우산동 수준의 삶을 살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산동 싫어하셨잖아. 이 동네 다 이사 가셨잖아. 다 제가 이사 오라 해서 다 이사 오셨잖아요. 우산동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SQ 교육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딱 가르쳤더니 신앙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져요. 저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멀었다 이런 표정이신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광주대학교 갔다 왔는데, 아니 광주대를 갔다 온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평생 연락 안 온, 제가 학생회장 할 때 부회장했던 그 여자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 이래가지고 너 누구냐? 누구야? 근데 오빠 오늘 내가 누구랑 있는 줄 알아?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 누구랑 있어. 그 친구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이 여자 동생도 이 후배도 이혼하고, 이혼 안 했는데 남편이 외국으로 갔는데 5년 됐는데 연락이 없대. 그래서 뭐 먹냐 그래서 소맥을 먹어요. 소맥을. 내가 웃으면서 네 둘이 살아라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너 내가 강주대 갔다 온지 어떻게 알았냐? 강주대 갔다 왔냐고. 그런데 어떻게 강주대 길목에 내 친구는 그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하고 가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놈 부자였어. 근데 평생 그러고 살더라. 내가 또 한마디 했지. 돈 좀 빌려주라. 아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보호만 돼, 보호. 그 친구는 건물주고. 내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한번 만나고 싶대. 돈 보내면 갈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아니었으면요, 어제 김 청장님도 김병래 청장님도 지난날의 그 세월들을 알기 때문에 배목사님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그 광주대학교 호심관 거기가 제 동무대. 거기서 목사로서 근대문화 해설사 과정 축사를 제가, 사람들은 뭐 그런가 봤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의 그 못된 성품들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좀 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성품들이 제게 남아요. 그것들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SQ를 통하여 EQ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인품 다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요, 공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4점짜리 7점짜리를 불러 모아놓고요, 진짜로 무조건 만점 학습, 그래서 100점 맞아야 집에를 보내주는 거예요. 무조건 완전 학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안 되면 패고 해가지고 진짜 다 100점 맞긴 맞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10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인데 끝내 안 끝나면 아내가 도시락 싸와서 나한테 건네주고 아내가 그 애들을 맡고 있어. 내가 수업 끝나고 와서 다 쇼놈들 가가지고 진짜 끝장을 내버리니까 애들이 더러워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2번 다시는 내 인생 가운데 연락을 안 해. 개새끼라고 욕하는 거야.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 무조건 공부 가르치고 시험 봐서 98점 맞으면 2대 맞고 100점 맞을 때까지 그거 다 100점.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무조건 신앙 좋아지면 공부 잘하고 대학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지성으로, 이렇게 제가 한동안 타이틀을 붙였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탁월한 재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뭐가 드러나요? 재능이 드러나요. 드러난 재능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 노래 부르는 것에 불이 안 붙으면 그 사람 안 쓰는 거야. 아니 노래하라고 할 때마다 성질을 내고
노래할 때마다 뭐 틀리고 실수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그 일 하고 싶은 사람처럼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열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산동 아줌마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산구청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 구청장이 다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남구청장이 다르고 광산구청장이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두 구청장을 매달 만나보는데 역시 박구청장과 김구청장이 달라요.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 스타일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동굴에 들어가서 한번 불 받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보는 것이다. 신앙 생활,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굴 속에서 도 닦다가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깜방에 들어갔다가 한번 불 받고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깜방에 들어가서 주님 만났으면 나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단 교주입니다.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신앙 생활을 배워야 돼요. 불 받는 법, 방언 받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면 재능에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재능에 불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피아노를 칠 때도 오늘 의진이 보십니다. 의진이 영상 나오는데 웃었네요. 다 치기 영상 잡힌지 모르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억지로 치니까 신나가지고 억지로 드는 드럼이 아니라 신나게, 똑같이 신디가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쿵짝쿵짝 쓰레비야 콜롬비야. 재능에 불이 붙어야 돼. 재능에 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목동으로서 다윗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신 겁니다. 불 한 번 받았다고 쓰시지를 않아. 새벽 예배 때 한번 불 받았다고 그 불은 금방 꺼집니다. 대도 조세영 씨가 감옥 들어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일본 단기 선교 가서 다시 담 넘어가지고 선교비를 챙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양은희 씨가 폭력 조직 보스라다가 감옥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여의도 순복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을 했어. 다시 필리핀에서 사람을 포크론에 달아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다시 폭력 조직배로, 조직 폭력배로 돌아간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안 했어. 신앙 생활을 안 했어. 어떤 기회가 통해서 담배를 피웠더니 담배가 팽 돌아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막 꿈을 꾼 거야. 야, 막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네 몸을 감싸고 있어서 막 연기 속에서 막 구렁이가 야, 담배 연기가 구렁이에 감싸지는구나 깨달았어. 담배를 던져야 되겠다. 담배값을 던졌어. 그 후로 담배를 안 피게 됐더라. 네 똥이다. 담배를 다시 사게 됩니다. 근데 뭐 하면 끊을 수 있냐? 신앙 생활.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언약을 갱신하며 주신 말씀인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가신 권사님은 시신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문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불을 만난 경험은 있고 동굴에서 방언받은 경험은 있는데 병 나은 간증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개똥이야. 그래서 네 기업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원리는 첫 번째, 세대 통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학문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실력의 구분이 필요하고 나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머를 칠 때도요, 젊은이들한테 주는 유머를 나이 든 분들한테 하면요, 뭔 소리다냐 설명하면 유머가 아니잖아요. 이 애들한테 했던 유머를 어른들한테 하면 못 알아먹고, 어른들한테 했던 유머를 애들한테 하면 아우 시시해요, 아재 개그 그만 좀 하세요. 서울의 그 유머를 광주에 가지고 오면 이상해져 버려요. 광주의 유머를 서울 가지고 가면 전라도 사투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유머가 이상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신앙의 대가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성의 전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어떤 책을 공부하고 신앙 지식,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1권사에 2권사에 3권사에 나눠가지고요, 1권사에일수록 이게 이제 천국 가는 순서가 빨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1권사에는 누구세요?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님 누구예요? 이제 이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점점 10권 사회로, 11권 사회로 갈수록 팔팔한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턴가 철저하게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처럼 철저하게 지식 전달하는 통로로, 지식을 전달하는 자격증 공부하는 학교로 전락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철저히 연령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 간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문화 컨텐츠를 전달할 때나, 그리고 이건 공부 가르칠 때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전수할 때,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는 반드시 애들끼리 모아두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조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모든 예배 자리에 다음 세대가 함께해야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가 새벽 예배 나올 때든지, 네가 주일 대예배 나올 때든지, 주일 오후 예배 나올 때든지, 네가 전교인 캠프를 갈 때든지, 가정교회 캠프를 갈 때든지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1시간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기독교육을 책으로, 과정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야. 3년 과정, 6년 과정, 12년 과정,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육은, 신앙전수는 10년, 5년,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도록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목사와 죽을 때까지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불교는요, 절대로 주지스님 이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가서 불국사에 가든지, 혼자 어디 동국 어디 사에 가든지, 먼 사에 가든지 가서 혼자 정심사에 가든지 혼자 가서 붙여보고 공을 빌고 공을 드리고 오면 되지만, 기독교만큼은 아닙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달라요. 아버지 신앙이 다르고, 엄마 신앙이 다르고, 큰아들 신앙이 다르고, 막둥이 신앙이 다르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어때요? 모든 예배에 함께하니까, 모든 생활을 함께하니까, 모든 문화 컨텐츠, 모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이 생활 안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오늘 장례식장 갈 때 애들도 동행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동행을 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십일조 헌금, 교회 사랑, 목사님 존중, 이걸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만큼은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끼리만 따로 배울 수가 없어요. 커피 먹기 바빠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 포함을 시켜놨더니 그 가정교회 안에서 벌써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앞에 생활할 때 우리가 속없이 행동합니까? 어른들과 행동할 때 우리가 속없이 행동하냐고요. 거기서 연애질을 합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어른답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소가지 없는 짓거리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연애질을 해서 저것을 어떻게 꼬실까, 이런 쪽으로 문화로 끼리끼리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뭘 가르치는 교회예요?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끼리끼리 또래또래만 어울려가지고는 신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배우는데 청년부한테 배우겠습니까? 제가 청년부에 따로 모아놔서 양육사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그 청년 양육사랑 여기 여러분 양육사랑 똑같은 급으로 본 거야. 새로운 청년들이 청년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놈의 양육사가 아니 더 엉망진창이요. 거기서 너무 낙심이 된 거죠. 제가 친교 모임으로 만들어준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신앙을 배우려고 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자녀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세대 통합 목회를 제가 그래서 목로와 2월 달에도 드디어 컨퍼런스를 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어린이와 장년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12제자반을 만든 적이 없어요. 청교도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초창기 주일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가르치는 주일학교였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교가 부를 때도 그때 주일학교는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였고 새벽기도까지 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지금처럼요, 여러분 비가 내려요, 어쩌면 좋아요, 오 같이 설날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싫어요, 퍽. 선생님 그러는 거 아니야? 퍽. 엄마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려. 여러분 편백나무 숲에 가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암을 치료한다고 아줌마들이 산에 가가지고 피톤치드를 껴안고 나무야 내게 좋은 기운을 주렴. 거기 가서 도시락 먹고 거기 가서 옷 다 벗고 장흥에 가보면요, 그 옷 벗고 돌아다니는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네.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옷 벗고 옷을 입고 있으면 하악 섬유가 이게 있어서 안 들어온다고 옷 다 벗고 팬티 입고 쫙 숲에. 이게 영적인 공동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뭐냐, 문제가 조금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이 아이만 특별하게 키우면 이 아이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문제아라고, 이 아이는 약을 먹여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미 정신병자라고, 이미 우울증 환자라고, 이미 ADHD 환자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절대 좋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이 조금 문제 있는 아이, 조금 산만한 아이, 조금 뭔가 우울한 아이를 우리는 똑같이 이 공동체 안에 모아놓고 똑같이 어른들마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최고다, 멋있다, 계속 우리는 그 아이를 정상인 취급하면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기도하자. 이 아이는 지금 속으로는 내가 우울한 환자인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모든 어른들이 똑같이 그 아이를 정상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개새끼도 사람 취급하니까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 저기 찬송한다네. 걔가 저 소리 하지 말어. 걔가 어디 찬송을 해? 영혼이 없는데. 소세지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런 짓거리, 왜 이런 짓거리 했더니 소세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짓거리 한 거지. 우리 걔도 예배를 드립니다. 걔를 그렇게 사람 인정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를 좀 그렇게 인정 좀 해보세요. 애들아 나가 놀아라. 네가 무엇을 알겠냐?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쌍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는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나가 놀아라. 쌍스러운 소리를 내가 많이 하는데 목사님만 언어를 곱게 쓰면 우리 교회는 다 문제가 없대. 또 내가 한마디 할게. 네 똥 같은 소리 하지 말어. 나는 설교할 때만 이런 소리 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는 거의 이런 소리를 안 써. 여러분은 여기서는 안 한 척하고 집에 가면 온통 말이 개잡놈 개새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어지간히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옵니다. 약간 조금 또 상태 이상하네 저거. 우리 최원호 집사님도 처음에 약간 이상했어요 사람이. 안 그랬습니까?
최은호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여인들한테 놀려가지고 세상을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랑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최은호 말이 후덜덜 와닿는 거야. 그래서 나는 최은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 그랬더니 맞아요. 진짜 저는 그랬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도 그 뒤로도 계속 이상했습니다. 밥 한 번 먹고 좋아진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요즘에 늘 고백해. 최은호 당신 없이 난 못 살겠다. 정말 최은호를 내가 천재라고, 나는 우리 교회 천재를 꼽으라면 최은호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멘을 안 해주니까 최은호가 계속 여러분 앞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나는 천재라고 불러주니까 내 앞에서는 천재같이 행동해 항상.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고 평범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워낙 그냥 일상적으로 모두를 다 일시켜버리고 모두를 다 동일한 취급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상한 또라이 짓거리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아들,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목사 아들이에요. 학교에서 항상 목사 아들, 목사 아들. 진짜 이게 짜증났어. 사람들이 저를 목사 아들로 부르기 때문에 한 우리 동네 가면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목사 아들인 줄 알면 목사 아들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내 나이 또래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강력한 공동체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백 목사가 기도해서 병이 나, 나는 이 말보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안에서 성장의 성장. 왜? 우리는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니까 신앙 생활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두고 보십시오. 청년끼리만 따로 모아 있으면 인기 있는 놈, 인기 없는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렇게 나눠지겠지만은 어른들 안에 들어갔더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만 대성학원 다닌 것처럼 다 입구에 샥 도망가고 이런 식의, 제가 그건 어른들 볼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대성학원 다닐 때 내 학원비 내놓고 입구에서 그 수위가 그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 애출 좀 끌어가지고 나가고 그래, 종합반은. 근데 딱 봐가지고 없어.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뛰어! 팍! 뛰어나가는 거야. 대성학원 근처에 나가서 탕 붙이려고. 엄마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도망이나 갔었는데 애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겠냐? 공동체 안에서 엄마 아빠가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애들도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엄마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안들도 어디 앉아요? 앞자리에 앉잖아요. 찬빈이는 이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같은 친구 성수는 앞자리에 앉아. 아버지 장모님이라서. 찬빈이는 이미 날 못 뒤에서 미리 성도님 아들이라. 요즘은 집사 됐네, 집사 엄마가. 근데 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이 또 장인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인 이종현 장로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 오면 뒤에 앉아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심에 서 있으면 애들도 중심에 들어오는 거고, 엄마 아버지가 4층 끄트머리에 앉아있으면 애들도 끄트머리에 앉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내가 늘 말하는 그거야. 이 난간 앞쪽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와 난간 뒤에 드린 예배는 완전 달라. 왜냐하면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은 앞사람의 뒤통수를 다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러면 왼쪽 자빠지네, 옆으로 자빠지네, 앞으로 넘어지네, 저러면 왔다 갔다 하네. 애들이 뒤에서는 난리치고 똥똥똥 오줌오줌 뒤에 난리치는데 집중이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는 어떤 뒤통수도 안 보이고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 앉히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앞쪽에 앉았으니까 애를 끌고 와도 엄마 옆에 따라와. 여기 앉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맨날 15분 늦게 와. 그래서 자기가 뒷자리요. 나는 모가지가 아파서 중간쯤 앉아야 쓰겠다.
애들 중간쯤에 엄마가 중간에 앉아 있는데 얘가 나는 엄마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거야. 앞으로 오는 놈은 없지요. 그래서 모든 모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 밑에 자식들이 똑같이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대통합 목회의 원리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어디든지 동행시키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장모님께 특별 부탁을 해서 아들이 제 목회를 모르면 따로 놉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면 아들도 담임 목사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요?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도 대통령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도 대통령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양육사면 아들도 양육사 같은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끝내 담임 목회 못하는 거죠. 그냥 동행을 했습니다. 내가 장모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 양육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늘 어디든지 동행을 했습니다. 풍회를 가도 저는 제 두 아들을 풍현장으로 불러서 점점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안 따라다니려고 안 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장례식장 오후에 가는데 통행시킵니다. 근데 항상 이래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죽여본다. 가서 아버지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담임 목사, 내가 목사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신앙 수준이 되어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니까 성장해버린 자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자녀 형통회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아들, 딸 이름으로 건축원금, 아들, 딸 이름으로 성경원금, 아들, 딸 이름으로 목사님 섬김. 나중에 그 아들이 그 파통 이어받아서 똑같이 그 길을 이어가더라. 이름이라도 있게 하라. 이름이 불려지게 하라. 자녀의 명수대로 헌금을 드리 욥처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오후까지 온정일 주일 성수하면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뱃속에 있는 놈들이 제일 좋아. 엄마가 밀고만 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엄마가 밀고만 오면. 요즘에 뱃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밀고 안 나오던데 유모차 부대라고 소문만 났고 요즘 유모차가 사라졌어요. 요즘에 영화부에서 특별 사역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 깨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목사 놀이가 유행이야. 나 놀랬네. 이로이 같은 놈도 탁 저기다가 물 떠놓고 탁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쫙 이렇게 하고 쫙. 그때 라헬인가 유엘인가는 또 리모컨 켜는 까지 탁 리모컨 켜는 까.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동행, 어디든지 동행, 무엇이든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이 전수가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정재단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가르치려면 누가 교회의 모든 행사에 모든 예배에 사실은 동행을 해줘야 됩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이단처럼 우리가 모여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흩어져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에나 휴가 갈 때에나 명절 때 할머니 집에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앙 전수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엄마는 부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아들은 전도사님이 되셔야 돼요. 4명 있으면 4명이 다 역할이, 아버지가 예배드린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요, 엄마는 뭐예요? 부목사님이요. 이렇게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품고 신앙을 가르치고 인격을 형성하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보 당신 호칭을 바꿔야 돼. 지금도 야, 오빠, 자기야.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성질낼 필요가 없어. 네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너를 항상 애기로 보는 거야. 오빠 그러는데 얼마나 귀엽겠냐. 네가 까불지 마라, 뒤통수나 얻어맞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상의 여인 있고 여헌상의 여인 있고 연하의 남자가 있고 또 뭐 있잖아 이게. 근데 결혼은요, 부부는요, 나이 차이가 12살 나든 밑으로 24살이든 2로 20살이든 뭐 동갑이 상관없이 부부가 되면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동갑끼리 동창끼리 결혼을 했어. 그러면 동창끼리 사니까 재밌겠다, 만만하겠다, 니들 함부로 해볼겠다 물어보세요. 동창인데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이 동창인데도 결혼을 딱 하면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부부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때부터 동등한 인격으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여보 당신이야. 여보 당신. 야, 자기야, 어이, 누구 엄마. 안 돼. 누구 엄마 그러려면 4명 있으면 4명을 다 불러줘야 돼. 왜 자꾸 한 사람만 불러주니까 그놈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저는 도민이 엄마 그러려면, 은민이는 그러면 나는 뭐 좋았습니까? 도민이 엄마, 은민이 엄마 이렇게 불러줘야지. 라일이 엄마, 유일이 엄마, 누구 엄마.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호칭은 여보 당신입니다. 야, 어이.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이 자기 남편을 집사님 부르는 거. 확실히 자기 남편을 개무시 평상시에 하면서 할 때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을 또 이 집사님께서 막, 나는 남말한 줄 알았어. 자기 부인을 이 집사님이 가라사대. 여보 당신. 우리 김경숙 우리 장모님도 계속 한 장로가 이래. 평상시에 장로로 인정도 안 하면서 맨날 존다고 뭐 꼬집기는 하면서 뭘. 우리 여보가 우리 남편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한 장로가 이러니까 한 장로님이 이상해지는 거야. 한 장로님은 장로하기 싫거든. 김경숙의 남편이고 싶고 나도 한번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주 멋진 바닷가에서 멋진 여인을 만나 이 나이에 먹도록 나는 무엇을 했던가. 우리 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평생 여전사님 남편으로서 여전사님, 중앙교회 여전사님, 세대교회 여전사님. 한 장로님은 부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미 한 태기도 없지. 부인하고 살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라도 좀 부인과 남편으로 살면 좋겠는데. 우리 한 장로가 그러기에는 그거 훈련 많이 해서 지금 다 여보 당신. 사모님들이 제일 불쌍한 게 자기 남편을 평생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내려오시라니까요. 목사님. 둘이 있을 때는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 있을 때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목사님도 남편이 부인이 없는 거야. 부인이. 그래서 예쁜 권사님하고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한번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둘이 사랑을 해버려. 목회는 누구랑 하고? 사모님이랑 하고. 여보 당신.
그 사랑하는 여보 당신. 요즘에 젊은 집사들을 하라 그랬더니 한해 잘 야 한다든가 오빠 그런다든가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동등한 인격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럼 그곳은 성령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영권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사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양육사가 평상시에는 똑같은 계집사였는데 양육사가 딱 된 뒤부터 이것이 완전히 저거 달라져 버렸어요. 저거. 그리고 부인도 또 놀래. 양육사가 된 뒤부터 우와, 또 남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양육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할 때부터 다른 영권이 붙어요. 집에서도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이렇게 해. 그래서 반스 입고 다 모이고 뭐 머리 하고 상관없습니다.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난 양복 입으라고 양복 입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몸으로 드리세요, 식구들끼리 예배. 어찌답니까? 자녀 교육상 문제만 안 되면 그냥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인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야 이 새끼 게임 좀 하지 마, 이 새끼 비례보는 새끼 말하면 개를 새끼 아버지나 잘하세요. 우리 은민이도요. 내가 지 사람 만지려고 뭐 진심으로 거부를 해. 이 새끼 너 막 아니 내가 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 살을 한번 만지면 탁 솔쳐 치는데 감동이 확 실려 진심으로. 너 진짜 죽는다 진짜. 그럼 뭐 밥 먹을 때 만지면 기분 좋겠습니까? 막 이러고 뭐 설마 진짜 싫다니까요 막. 그런데요, 제가 안 속기도 할 때는 등에다 손을 쏙 넣어버려요 그냥. 그때는 저 가봐야지 영권이 임하사 배에다 손을 쏙 넣어버리고, 새벽에 안식기도 할 때는 막 끼알아버리고 막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배로 딱 아들을 만나면 다른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도 예배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배를 안 드려. 그래놓고 가정에 질서를 세우려고 그래. 나이 들어서 주먹으로 부인 잡아보십시오. 협박해보십시오. 협박이 통한가? 니나 잘해라. 죽여본다. 죽여라. 어떻게 죽일래? 밥 안 먹어?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네 아버지가 밥을 안 먹으신다. 큰일 났다. 그래서 말 좀 해야 잘못했다. 옛날 엄마들 이야기요. 설거지까지 싹 끝내버려, 그냥. 밥맛이 없다고 안 하냐? 싹 치워버려. 명절 때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이요. 좋은 말 할 때 방에 들어갔다가도 나오라면 나오세요, 그냥. 손님이 왔으면 누군가 하고 나와, 그냥. 3박 4일 동안 방에 갇혀있지 말고. 요즘엔 안 부른다니까 엄마들이. 밥맛 없다고 안 하냐? 아주 배기 싫어 죽겠다. 삐졌어 아주. 문 잠가버려라. 절대로 협박으로 부인 못 잡아. 영권으로 잡는 거야. 어떻게 강정호가 김미숙을 잡아요? 김미숙 하는 말이 오메 답답해 죽겠네. 강정호 봐봐, 깝깝해 죽겠어. 요술 던질 때도 착 뿌리면 좋겠는데, 아이 저 뭐 그거 지금 뭐 이거 한 거야? 그냥 이런 어떨 때는 요즘 손에 붙어가지고 안 따. 뭐 말을 한번 세게 하든가 뭐 알겠습니다. 뭐 같습니다. 깝깝해 죽겠네. 어제 나는 내 남편만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남편도 계속 욕을 먹으니까 부인 앞에 서면 주눅이 들리는 거야. 계속 더 안 돼, 뭔 일이든지. 그런데 강정호가 양육사가 된 뒤로, 찬양팀이 된 뒤로 부인이 남편 보고 존중한다잖아.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만 딱 인도하면 달라진다니까. 어떤 엄마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딸은 성질이 나랑 똑같아가지고요, 한마디 하면 붙어버립니다. 절대 당신이 딸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예배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나누고 손 얹어 기도하고 축복하면요, 반드시 거기서 굴복을 당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법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키세요. 이게 가정재단입니다. 신앙 가르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하려면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안 돼. 싸우는 이유가 뭐 서로 무시한다는 거야. 남자들이 왜 성질 냅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 그렇게 무시하냐? 또 부인들은 뭐 왜 남편은 당신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하냐? 서로 상호, 존중, 사랑 미처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끌어안고 만지고 뽀뽀하고 어쩌고. 근데 어떤 부인들이 말하더라고요. 옆에 오라 할까 봐서 겁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기절하게 하소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남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배필은 다릅니다. 행복한 부부로. 두 번째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세 번째가 뭐 해야 되냐? 교회와 연결. 그래서 모든 스케줄에 교회에다 맞추는 거예요. 교회 행사, 교회 캠프, 가정교회 캠프, 모든 일정을 교회에다 맞추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냐?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건 이번에 가정교회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이번엔 마룻바닥 기도회가 있잖아. 신앙 캠프가 있잖아. 이번엔 독일 간다고 안 하냐? 이번엔 코스트 간다. 모든 것을 교회에다 맞추고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청교도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각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이단 사입이 돼버리는 게 교회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야. 왜냐? 여러분이 교회가 연결 안 되면요 다 여러분 신앙으로 바뀌어버려. 사입이 돼버린다고요. 사입이. 가정교회 양육사도 요즘에 긴장을 한대. 왜냐하면 목양장들이 딱 방문을 하니까 이들이 장학사가 온 것처럼 여러분 자 질문 있으면 오른손 들고 말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사가 온다 그러면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상시에 선생님이 그런 말 쓰지도 않아. 여러분 질문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 있으면 이렇게 장학사 그 시범 수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범 수업을 준비한다는 거 요즘에. 지들끼리 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대부분 손으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목양장이 딱 하니까 어때요? 벌써 가정교회가 통제가 되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이 사이비가 안 돼. 집에서 알아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친구들 봐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반드시 어디랑 연결돼야 된다?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된다. 가정예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협조를 안 해준다니까요. 제발 가정예배 특징이 뭐예요? 2명만 모이면 된다. 남편이 안 하겠다 그러면 부인이 해라. 부인이 이때는 뭐예요? 제사장이야. 그리고 분명히 딸이 둘 있거나 아들이 둘 있고 자식 둘 있는데 분명히 한 놈은 썩을 놈이고 한 놈은 효자입니다. 둘 다 썩을 놈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들이 둘이어도 그 중에 한 놈은 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둘 중에 한 놈은 딸같이 하잖아요. 딸만 둘이어도 한 놈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분명히 여러분 편에 있을 거예요. 그 놈 데리고 예배 드리라고요. 네 놈이 자빠져 자도 두 사람이 예배 드리면 네 놈을 이깁니다. 예배의 능력은 자빠진 네 놈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자빠져 자는 쪽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인간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며. 이게 가정. 자, 이런 원리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가정은 피폐해지고. 우리 교회는 어때요? 부모님 열심히 한 만큼 애들도 세웠죠. 난 노병아 장로님이 진짜 목에 힘줘버린 이유가 아들 장남이 요즘에 양육사가 돼가지고 찬양팀까지 하는데 내 옆에서 노래야. 내 옆에서 보니까 음치가 아니야. 일단 노래를 제대로 불러. 뭐든지 시켜주면 다 잘해. 큰 며느리가 요즘에 또 우리 박열전 목에 힘 줘버리는 게 큰 딸이 다 세워져 버린 거야. 가정이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나 요즘 젊은 집사들 보니까 죽어라고 일을 하더라고. 왜 열심히 사냐?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요. 행복한 가정이 돈으로 됩니까?
행복한 가정이 은혜 없이 돈으로 되냐고요. 스카이 캐슬로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롯데 캐슬? 스카이 캐슬? 행복하냐? 어지간하면 그런 드라마가 나오겠습니까?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부어지는 길은 가정재단이 되는 거야. 가정재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근데 그래야 되는데 맨날 하토만 치는 우리 집, 맥주만 먹는 우리 집, 엄마 아버지랑 싸움만 하는 우리 집, 맨날 드라마만 보는 우리 집. 개판 5분 전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집이 돼야 돼. 세 번째는 신앙 특성화 학교에 보내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신앙 생활을 배워야 되니까. 영어 특성화 학교에 보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특성화란 말이 중요해. 신앙 생활을 배워야 인격을 다듬을 수가 있고 재능에 불이 붙어요. 이해되시죠? 그래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써야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배우려면 신앙 특성화 학교에 보내야 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샬롬 스쿨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면 제일 좋냐?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면 돼. 홈스쿨링. 그래서 미국은 홈스쿨링이 합법화돼 있어. 지금 신명기 6장도 홈스쿨링 이야기야.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제일 좋아. 그리고 부모님이 제일 사랑해 자식을. 그런데 한국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자식과 부모가 이성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맺어졌어. 이놈의 새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명절 때도 못 내놓은 새끼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라. 독립이다. 끝이다. 네가 돈 벌어. 끝. 콜로 끝.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 이게 이제 악용돼서 부모님이 신앙도 강요 못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제가 두민이 가르쳤으면요, 둘 중에 하나는 집을 나갔습니다. 두민이하고 나하고 둘이 홈스쿨링을 했으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집을 나갈 테니까 아버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제 아내는 둘이 왜 그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홈스쿨링 저뿐 아니 여러분도 못해. 이영우 장모님도 홈스쿨링 했다는 아들 한 투놈 죽였을 겁니다. 성질들이 우리가 전부 다요, 이게 안 돼. 한국 민족은 가슴으로 이게 통해가죠. 그래서 확대된 홈스쿨링 개념에 신앙 특성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스쿨부터 신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뭘 못 가르쳤냐면, 요괴배반 아이들 0세에서부터 4세 이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제가 잘 못 가르쳤네요. 부모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유아스쿨에 맡겼다가 휴가 가면 일주일 빠지고 독감 걸리면 15일 빠지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안고 있다가 보내고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유아스쿨 어렸을 때 교육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7세 이전까지 모든 신앙의 교육은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뭐가 중요해요? 태교가 중요해요. 태중에서 엄마가 담배 피면 애가 응애하고 안 태어나고 피자하고 태어나.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엄마가 담배를 많이 피면 피자, 담배 피자. 그리고 엄마가 태국에서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애가 태어났을 때 코가 빨갛다 그래. 엄마가 술을 많이 먹으면, 그리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랑 싸움을 많이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청소불안증이야.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했을 때에도 단순히 이 아이가 그냥 면역력이 좋아진다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모유를 수유를 할 때 이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아이가 뭘 알겠냐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의 품에 있을 때와 선생님 품에 있을 때 이 아이의 영적 상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적 통제력을 알게 하는 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통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허용해줘 버립니다. 근데 일반 어린이집 보육 과정은 다릅니다. 거기는 이 아이를 맡겨주면 이 아이를 온종일 동안 잘 먹이고 재워주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은 예배 중에 엥 울면 책망을 받습니다.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 앞에 가면 엥 울었던 애인데 선생님 딱 하면 이런 교육이 0세에서부터 4세, 3세 이전에 끝나는데 내가 이 교육을 자세히 못했더니 젊은 엄마들이 지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애가 아프면 또 10일 안 보내고 그러면 10일 뒤에 보내도 이 아이가 교육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왜? 어리니까 갖다 눕혀놓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10일 동안 당신이 안고 있다가 선생님 집에 돌아오면 영적 교육은 또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스쿨의 교육도 요괴배반의 교육도 뭘 가르치는 교육이다? 신앙생활. 이걸 빼놓고 유아스쿨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고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려. 그럼 우리도 보세요. 애들이 지금 이 정도 모이면요 저 설교 못합니다. 애들이 똥 싸러 가고 오줌 싸러 가고 울고 자빠져 가고 부모님 잡으러 가고 뒤에는 젊은이들은 예배 안 드려요. 아예 애 안고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울면 엄마가 나가고 할머니가 나가고. 노르님 어떻게 이미 유아스쿨 뭘 배웠어요? 예배 생활을 배웠어요. 우리 목양장들이 최근에 지금 젊은이들이 이끄는 가정교회 다녀와서 보고가 아주 이어지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다 그 젊은 부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갑자기 어제 애든이도 갑자기 내가 부르면 도망가는데 갑자기 또 이 세탁 들어갔더니 소람 믿어 그래서 인사하더니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도망가 버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세탁 들어갔더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인사하는 애든이 갑자기 처음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회나 모든 자리에 참석했을 때 방해가 되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지체 장애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통제가 필요한 애들 제외하고는 신앙 특성학교에서 뭘 배운 거예요? 신앙 생활을 배운 거예요. 우리 이걸 모르니까 방학 중에도 신앙에 변수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일부러 애들을 어디 할머니 집에 보낸다나. 애들도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할머니 집에다 10일 동안 갔다 가본다는 거야. 제가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을 제가 키웠다면 신앙생활 못 가르쳤을 겁니다. 왜? 분명히 제 두 아들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산다고 했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딸이 자취하겠다고 나갔대. 엄마랑 안 맞아가지고 날마다 만나면 싸운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일반 다니고 서울에 어떤 분이 집 줄 테니까 애 서울로만 보내라고 했는데 애들이 공부 못해서 서울로 못 갔어.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다 공부를 잘해서 공립대학교 졸업하고 다 수학과 졸업하고 다 공부를 잘했단 말이야. 너는 어때요? 샬롬 스쿨에 멘토를 세워서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 멘토를 세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양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김한나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문혜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박순진이. 나는 수학 못 가르치거든. 은민이 집에 홈스쿨링 했다면 둘 다 죽었을까요? 그런데 박순진 선생님 우리 교회 참 대단한 이 실력자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는 백예진 선생님 받으러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백예진 선생님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게 곧 내 아들이 올라가기 때문이야. 너무 요즘에 교수님 같아. 다 아주. 어제도 내가 안내 서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내가 안내 한 분한테 보십시오. 딱 백시 포스가 느껴지죠? 얼마나 감사. 지금도 제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귀히 여깁니다. 제발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악기 가르치는 정경수 선생님이나 여기 붙어가지고 악기를 또 이성리가 또 레슨해줘가지고 은민이가 피아노 반주를 한다니까. 또
또 지우개가 데리고 다니면서 받아주면서 다 형이 말이야 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우개를 존경하게 만들더니 드럼 가르쳐줘가지고 도미가 드럼이라도 안 쳤으면 뭐하겠어 지금 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했다는. 저는 한 번도 학교에 대해서 아이에게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여러분이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다면 선생님을, 학교를 존중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만 가르쳐 놓으면 은사에 불이 붙습니다. 신앙생활만 가르쳐 놓으면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신앙생활 가르치는 학교. 그래서 요괴배반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됩시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뵐 때 은혜가 되는 게 말만 잘하는 분들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해. 진짜 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어른들이 많아. 너무너무 감사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 전수에 승리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